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 여기곤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보는 세상 너머에 문자와 소리를 초월한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구독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또한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한 권의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 경전에는 종이도 먹물도 글자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그 텅 빈 경전을 펼치자 거기서부터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선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화두입니다. 글자 없는 경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라니 참으로 신비로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 우리 삶의 고통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온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침 지금은 백중,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 부르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중을 단순히 조상님께 제사를 올리는 날로 알고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란분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울란바나에서 온 것으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생에서 풀지 못한 업과 한으로 인해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마치 거꾸로 매달린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매고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중기도는 바로 그분들의 고통을 풀어드리고 평안한 세상으로 인도해드리기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 영가는 자신이 살던 집 담장 밖을 서성이며 탄식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고 길러 모든 것을 물려주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모르고 너희만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 하고 말이죠. 조상의 이러한 한 맺힌 하소연은 살아있는 자손들에게는 원인 모를 우환과 질병, 즉 우환질고가 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7월 보름, 백중에 이 기도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시기는 스님들께서 여름 석 달 동안 세상과 단절한 채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는 하한거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석 달간의 치열한 정진을 통해 스님들의 마음은 번뇌가 사라진 맑고 청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 청정한 마음과 수행의 힘, 즉 법력으로 조상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공덕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고 깊게 전달되어 영가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중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스님들의 청정한 수행을 돕고 그 수행의 힘을 빌려 조상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 이는 곧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우환을 소멸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이 지닌 효와 자비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조상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나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수많은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책으로만 해도 6791권에 이르는 방대한 지혜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불자들 중 경전을 꾸준히 읽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6%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칠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를 찾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입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을 꿰뚫는 두 가지 경전이 바로 금강경과 반야심경입니다. 이 두 경전은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상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쉽게 말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모든 모양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탁자, 저 창문, 심지어 내 몸뚱이마저도 영원한 실체가 아닌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눈은 내가 평생 쌓아온 업의 필터, 즉 업력의 눈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보는 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업이 투영된 세상일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처님, 즉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서 오온이란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뚱이,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과 같은 정신작용까지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난 텅 빈 것, 가짜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은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태어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우리는 태어남을 기쁨이라 여기고 죽음을 슬픔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매일 아침 우리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해는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 뿐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세상과 지혜의 눈으로 본 세상은 이처럼 다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모습도 목소리도 들을 수 없기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 즉 공의 이치로 보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해가 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죽음 또한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너무 오래 입었기에 더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잠시 떠나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낡고 허물어지면 더 튼튼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듯 우리의 영혼 또한 이 낡은 몸을 떠나 더 좋은 몸을 받아 새로운 삶을 준비하러 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죽음이 어찌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이 고통스러운 몸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구나 하고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떠나보내는 이들도 새로운 여정을 떠나시는구나 하며 미소로 배웅할 수 있게 됩니다. 임종의 순간에 품는 마지막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아닌 이처럼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생이나 도둑질 같은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들을 좇는 삶,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6가지 도둑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욕망에 이끌려 평생을 헤매다 늙고 병들어 죽어갑니다. 마치 화려한 불빛에 홀려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우리는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면이라는 5가지 꿀의 달콤함에 빠져 시간이라는 흰 쥐와 검은 쥐가 우리의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는 것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바로 이 허상을 좇으며 지은 업, 가짜 몸을 시중드느라 지은 죄를 참회하고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명상이나 참선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화가 날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우울할 때, 모욕감을 느낄 때, 그저 내면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우울한 감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모욕감을 느끼는 나는 과연 실제하는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 이 감정들이 모두 실체 없는 허상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경전 속에, 그리고 스님들의 법문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천년 묵은 동굴의 어둠과 같습니다. 그 어둠이 1000년 동안 쌓였다고 해서 그것을 밝히는데 다시 10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등불 하나만 켜면 1000년의 어둠은 찰나에 사라집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억 겁의 세월 동안 쌓아온 무명과 업장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라는 등불을 밝히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구나. 내가 집착하던 모든 고통은 본래 텅 빈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그 한 생각의 전환이 바로 1000년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법문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릅니다. 법문을 듣고 마음속 번뇌의 찌꺼기를 비워내는 사람, 그 빈 마음에 자비와 지혜를 채우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쁨이요, 머무는 곳마다 극락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1000년의 어둠을 걷어내는 하나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들려오는 소리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변치 않는 진리의 빛 안에서 모든 고통을 여의고 늘 평온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 여기곤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보는 세상 너머에 문자와 소리를 초월한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구독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또한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한 권의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 경전에는 종이도, 먹물도, 글자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그 텅 빈 경전을 펼치자 거기서부터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선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화두입니다. 글자 없는 경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라니 참으로 신비로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
우리 삶의 고통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온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침 지금은 백중,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 부르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중을 단순히 조상님께 제사를 올리는 날로 알고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란분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에서 온 것으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생에서 풀지 못한 업과 한으로 인해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마치 거꾸로 매달린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매고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중기도는 바로 그분들의 고통을 풀어드리고 평안한 세상으로 인도해드리기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 영가는 자신이 살던 집 담장 밖을 서성이며 탄식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고 길러 모든 것을 물려주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모르고 너희만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 하고 말이죠. 조상의 이러한 한 맺힌 하소연은 살아있는 자손들에게는 원인 모를 우환과 질병, 즉 우환질고가 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7월 보름, 백중에 이 기도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시기는 스님들께서 여름 석 달 동안 세상과 단절한 채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는 하한거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석 달간의 치열한 정진을 통해 스님들의 마음은 번뇌가 사라진 맑고 청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 청정한 마음과 수행의 힘, 즉 법력으로 조상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공덕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고 깊게 전달되어 영가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중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스님들의 청정한 수행을 돕고 그 수행의 힘을 빌려 조상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 이는 곧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우환을 소멸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이 지닌 효와 자비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조상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나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수많은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책으로만 해도 6791권에 이르는 방대한 지혜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불자들 중 경전을 꾸준히 읽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6%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칠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를 찾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입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을 꿰뚫는 두 가지 경전이 바로 금강경과 반야심경입니다. 이 두 경전은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상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쉽게 말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모든 모양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탁자, 저 창문, 심지어 내 몸뚱이마저도 영원한 실체가 아닌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눈은 내가 평생 쌓아온 업의 필터, 즉 업력의 눈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보는 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업이 투영된 세상일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처님, 즉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서 오온이란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뚱이,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과 같은 정신작용까지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난 텅 빈 것, 가짜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은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태어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우리는 태어남을 기쁨이라 여기고 죽음을 슬픔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매일 아침 우리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해는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 뿐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세상과 지혜의 눈으로 본 세상은 이처럼 다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모습도 목소리도 들을 수 없기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 즉 공의 이치로 보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해가 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죽음 또한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너무 오래 입었기에 더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잠시 떠나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낡고 허물어지면 더 튼튼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듯 우리의 영혼 또한 이 낡은 몸을 떠나 더 좋은 몸을 받아 새로운 삶을 준비하러 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죽음이 어찌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이 고통스러운 몸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구나 하고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떠나보내는 이들도 새로운 여정을 떠나시는구나 하며 미소로 배웅할 수 있게 됩니다. 임종의 순간에 품는 마지막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아닌 이처럼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생이나 도둑질 같은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들을 좇는 삶,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6가지 도둑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욕망에 이끌려 평생을 헤매다 늙고 병들어 죽어갑니다. 마치 화려한 불빛에 홀려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우리는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면이라는 5가지 꿀의 달콤함에 빠져 시간이라는 흰 쥐와 검은 쥐가 우리의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는 것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바로 이 허상을 좇으며 지은 업, 가짜 몸을 시중드느라 지은 죄를 참회하고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명상이나 참선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화가 날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우울할 때, 모욕감을 느낄 때 그저 내면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우울한 감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모욕감을 느끼는 나는 과연 실제하는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 이 감정들이 모두 실체 없는 허상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경전 속에, 그리고 스님들의 법문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천년 묵은 동굴의 어둠과 같습니다. 그 어둠이 천년 동안 쌓였다고 해서 그것을 밝히는데 다시 천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등불 하나만 켜면 천년의 어둠은 찰나에 사라집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억 겁의 세월 동안 쌓아온 무명과 업장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라는 등불을 밝히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구나. 내가 집착하던 모든 고통은 본래 텅 빈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그 한 생각의 전환이 바로 천년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법문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릅니다. 법문을 듣고 마음속 번뇌의 찌꺼기를 비워내는 사람, 그 빈 마음에 자비와 지혜를 채우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쁨이요, 머무는 곳마다 극락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천년의 어둠을 걷어내는 하나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들려오는 소리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변치 않는 진리의 빛 안에서 모든 고통을 여의고 늘 평온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 여기곤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보는 세상 너머에 문자와 소리를 초월한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구독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또한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한 권의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 경전에는 종이도 먹물도 글자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그 텅 빈 경전을 펼치자 거기서부터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선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화두입니다. 글자 없는 경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라니 참으로 신비로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 우리 삶의 고통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온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침 지금은 백중,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 부르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중을 단순히 조상님께 제사를 올리는 날로 알고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란분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울란바나에서 온 것으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생에서 풀지 못한 업과 한으로 인해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마치 거꾸로 매달린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매고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중기도는 바로 그분들의 고통을 풀어드리고 평안한 세상으로 인도해드리기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 영가는 자신이 살던 집 담장 밖을 서성이며 탄식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고 길러 모든 것을 물려주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모르고 너희만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 하고 말이죠. 조상의 이러한 한 맺힌 하소연은
살아있는 자손들에게는 원인 모를 우환과 질병, 즉 우환질고가 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7월 보름, 백중에 이 기도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시기는 스님들께서 여름 석 달 동안 세상과 단절한 채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는 하한거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석 달간의 치열한 정진을 통해 스님들의 마음은 번뇌가 사라진 맑고 청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 청정한 마음과 수행의 힘, 즉 법력으로 조상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공덕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고 깊게 전달되어 영가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중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스님들의 청정한 수행을 돕고 그 수행의 힘을 빌려 조상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 이는 곧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우환을 소멸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이 지닌 효와 자비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조상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나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수많은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책으로만 해도 6791권에 이르는 방대한 지혜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불자들 중 경전을 꾸준히 읽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6%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칠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를 찾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입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을 꿰뚫는 두 가지 경전이 바로 금강경과 반야심경입니다. 이 두 경전은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상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쉽게 말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모든 모양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탁자, 저 창문, 심지어 내 몸뚱이마저도 영원한 실체가 아닌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눈은 내가 평생 쌓아온 업의 필터, 즉 업력의 눈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보는 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업이 투영된 세상일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처님, 즉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서 오온이란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뚱이,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과 같은 정신작용까지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난 텅 빈 것, 가짜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은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태어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우리는 태어남을 기쁨이라 여기고 죽음을 슬픔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매일 아침 우리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해는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 뿐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세상과 지혜의 눈으로 본 세상은 이처럼 다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모습도 목소리도 들을 수 없기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 즉 공의 이치로 보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해가 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죽음 또한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너무 오래 입었기에 더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잠시 떠나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낡고 허물어지면 더 튼튼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듯 우리의 영혼 또한 이 낡은 몸을 떠나 더 좋은 몸을 받아 새로운 삶을 준비하러 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죽음이 어찌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이 고통스러운 몸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구나 하고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떠나보내는 이들도 새로운 여정을 떠나시는구나 하며 미소로 배웅할 수 있게 됩니다. 임종의 순간에 품는 마지막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아닌 이처럼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생이나 도둑질 같은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들을 좇는 삶,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6가지 도둑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욕망에 이끌려 평생을 헤매다 늙고 병들어 죽어갑니다. 마치 화려한 불빛에 홀려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우리는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면이라는 5가지 꿀의 달콤함에 빠져 시간이라는 흰 쥐와 검은 쥐가 우리의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는 것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바로 이 허상을 좇으며 지은 업, 가짜 몸을 시중드느라 지은 죄를 참회하고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명상이나 참선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화가 날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우울할 때, 모욕감을 느낄 때, 그저 내면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우울한 감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모욕감을 느끼는 나는 과연 실제하는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 이 감정들이 모두 실체 없는 허상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경전 속에 그리고 스님들의 법문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천년 묵은 동굴의 어둠과 같습니다. 그 어둠이 1000년 동안 쌓였다고 해서 그것을 밝히는데 다시 10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등불 하나만 켜면 1000년의 어둠은 찰나에 사라집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억 겁의 세월 동안 쌓아온 무명과 업장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라는 등불을 밝히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구나. 내가 집착하던 모든 고통은 본래 텅 빈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그 한 생각의 전환이 바로 1000년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법문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릅니다. 법문을 듣고 마음속 번뇌의 찌꺼기를 비워내는 사람, 그 빈 마음에 자비와 지혜를 채우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쁨이요, 머무는 곳마다 극락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천년의 어둠을 걷어내는 하나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들려오는 소리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변치 않는 진리의 비단에서 모든 고통을 여의고 늘 평온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 여기곤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보는 세상 너머에 문자와 소리를 초월한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구독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또한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한 권의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 경전에는 종이도 먹물도 글자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그 텅 빈 경전을 펼치자 거기서부터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선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화두입니다. 글자 없는 경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라니 참으로 신비로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 우리 삶의 고통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온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침 지금은 백중,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 부르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중을 단순히 조상님께 제사를 올리는 날로 알고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란분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에서 온 것으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생에서 풀지 못한 업과 한으로 인해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마치 거꾸로 매달린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매고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중기도는 바로 그분들의 고통을 풀어드리고 평안한 세상으로 인도해드리기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 영가는 자신이 살던 집 담장 밖을 서성이며 탄식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고 길러 모든 것을 물려주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모르고 너희만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 하고 말이죠. 조상의 이러한 한 맺힌 하소연은 살아있는 자손들에게는 원인 모를 우환과 질병, 즉 우환질고가 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7월 보름, 백중에 이 기도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시기는 스님들께서 여름 석 달 동안 세상과 단절한 채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는 하한거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석 달간의 치열한 정진을 통해 스님들의 마음은 번뇌가 사라진 맑고 청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 청정한 마음과 수행의 힘, 즉 법력으로 조상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공덕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고 깊게 전달되어 영가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중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스님들의 청정한 수행을 돕고 그 수행의 힘을 빌려 조상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 이는 곧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우환을 소멸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이 지닌 효와 자비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조상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나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수많은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책으로만 해도 6791권에 이르는 방대한 지혜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불자들 중 경전을 꾸준히 읽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6%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칠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를 찾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입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을 꿰뚫는 두 가지 경전이 바로 금강경과 반야심경입니다. 이 두 경전은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상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쉽게 말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모든 모양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탁자, 저 창문, 심지어 내 몸뚱이마저도 영원한 실체가 아닌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눈은 내가 평생 쌓아온 업의 필터, 즉 업력의 눈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보는 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업이 투영된 세상일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처님, 즉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서 오온이란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뚱이,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과 같은 정신작용까지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난 텅 빈 것, 가짜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은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는 태어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우리는 태어남을 기쁨이라 여기고 죽음을 슬픔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매일 아침 우리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해는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 뿐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세상과 지혜의 눈으로 본 세상은 이처럼 다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모습도 목소리도 들을 수 없기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 즉 공의 이치로 보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해가 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죽음 또한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너무 오래 입었기에 더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잠시 떠나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낡고 허물어지면 더 튼튼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듯 우리의 영혼 또한 이 낡은 몸을 떠나 더 좋은 몸을 받아 새로운 삶을 준비하러 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죽음이 어찌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이 고통스러운 몸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구나 하고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떠나보내는 이들도 새로운 여정을 떠나시는구나 하며 미소로 배웅할 수 있게 됩니다.
임종의 순간에 품는 마지막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아닌 이처럼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생이나 도둑질 같은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들을 좇는 삶,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6가지 도둑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욕망에 이끌려 평생을 헤매다 늙고 병들어 죽어갑니다. 마치 화려한 불빛에 홀려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우리는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수면이라는 5가지 꿀의 달콤함에 빠져 시간이라는 흰 쥐와 검은 쥐가 우리의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는 것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바로 이 허상을 좇으며 지은 업, 가짜 몸을 시중드느라 지은 죄를 참회하고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명상이나 참선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화가 날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우울할 때, 모욕감을 느낄 때 그저 내면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우울한 감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모욕감을 느끼는 나는 과연 실제하는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 이 감정들이 모두 실체 없는 허상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경전 속에 그리고 스님들의 법문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천년 묵은 동굴의 어둠과 같습니다. 그 어둠이 1000년 동안 쌓였다고 해서 그것을 밝히는데 다시 10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등불 하나만 켜면 1000년의 어둠은 찰나에 사라집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억 겁의 세월 동안 쌓아온 무명과 업장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라는 등불을 밝히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구나. 내가 집착하던 모든 고통은 본래 텅 빈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그 한 생각의 전환이 바로 1000년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법문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릅니다. 법문을 듣고 마음속 번뇌의 찌꺼기를 비워내는 사람, 그 빈 마음에 자비와 지혜를 채우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쁨이요 머무는 곳마다 극락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1000년의 어둠을 걷어내는 하나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들려오는 소리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변치 않는 진리의 비단에서 모든 고통을 여의고 늘 평온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 여기곤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보는 세상 너머에 문자와 소리를 초월한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구독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또한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한 권의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 경전에는 종이도 먹물도 글자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그 텅 빈 경전을 펼치자 거기서부터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선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화두입니다. 글자 없는 경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라니 참으로 신비로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 우리 삶의 고통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온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침 지금은 백중,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 부르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중을 단순히 조상님께 제사를 올리는 날로 알고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란분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에서 온 것으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생에서 풀지 못한 업과 한으로 인해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마치 거꾸로 매달린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매고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중기도는 바로 그분들의 고통을 풀어드리고 평안한 세상으로 인도해드리기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한 영가는 자신이 살던 집 담장 밖을 서성이며 탄식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고 길러 모든 것을 물려주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모르고 너희만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 하고 말이죠. 조상의 이러한 한 맺힌 하소연은 살아있는 자손들에게는 원인 모를 우환과 질병, 즉 우환질고가 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7월 보름, 백중에 이 기도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시기는 스님들께서 여름 석 달 동안 세상과 단절한 채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는 하한거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석 달간의 치열한 정진을 통해 스님들의 마음은 번뇌가 사라진 맑고 청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 청정한 마음과 수행의 힘, 즉 법력으로 조상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공덕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고 깊게 전달되어 영가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중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스님들의 청정한 수행을 돕고 그 수행의 힘을 빌려 조상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 이는 곧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우환을 소멸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이 지닌 효와 자비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조상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나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수많은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책으로만 해도 6791권에 이르는 방대한 지혜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불자들 중 경전을 꾸준히 읽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6%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칠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를 찾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입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을 꿰뚫는 두 가지 경전이 바로 금강경과 반야심경입니다. 이 두 경전은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상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쉽게 말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모든 모양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탁자, 저 창문, 심지어 내 몸뚱이마저도 영원한 실체가 아닌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눈은 내가